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교리에 관한 건데요. 성경에는 심판에 관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죠. 심판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한편 심판은 모든 일의 귀결이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죠? 그 심판에 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 심판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심판은 총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5가지 심판에 관하여 좀 우리 같이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심판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 같은 심판이 아니죠. 심판이란 단어가 성경에 등장한다고 해서 그 심판이 동일한 심판의 내용은 아닙니다. 각자 다른, 또 각자 다른 대상이 다르고 또 경륜이 다른 그런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의 5가지 심판, 교리적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십자가 심판이 있고요. 성도의 상급 심판이 있고, 유대인의 대환란 심판이 있고, 환란 후 이방인을 위한 심판이 있고, 또 흰 보좌, 마지막 때죠. 천년왕국 끝에 가서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성경에서 나오는 5가지 심판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 이해의 폭을 좀 넓혀보고요. 또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심판 앞에 설 터인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지고 신앙을 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첫째 심판이 있어요. 첫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바로 십자가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죠. 그렇죠? 그분께서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죠. 그 십자가는 심판의 상징이에요. 벌을 직접 받으신 겁니다.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심판한 거죠. 그 심판을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날 믿는 자들을 위한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 온 인류를 위해서 한 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AD 약 30년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 결과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의로워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심판이요, 십자가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심판을 대신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한 심판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므로써 지옥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불행을 겪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참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심으로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 임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둘째 심판이 있습니다. 둘째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상급 고후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의 몸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렇죠? 고전 3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의의 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상급의 그날을 기다리는 장면을 고후 아니죠. 딤후 4장 7, 8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은 다음에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서 거기서 그 심판에 근거하여 우리는 행위에 따라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서 찬양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상을 더 받을 건데 왜 그때는 상 생각을 못했을까?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급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보상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관이 나오죠. 면류관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원어에는 면류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크라운 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러면 썩지 않을 면류관 등등 자랑의 면류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건 그냥 표현일 뿐이고 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관을 받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용 상해 받게 되죠.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를 주고 많이 남긴 사람은 5골 또는 10골 번세를 차지하라. 물론 그거는 천년 왕국에서 분봉왕으로서 다스리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것도 보상이 하나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 이하에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행해 달려간다. 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상이 중요합니다. 상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그 상은 행위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그 행위에 따라서 상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관심사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가 우리 이미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이미.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더 큰 좋은 상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매일 매시 1년 365일 그 상에 관하여 우리는 마음을 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상을 어떻게 하면 좋은 상을, 멋진 상을, 큰 상을 받을 것이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다음 세 번째는 유대인의 대환란 심판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이 못 박아
그들의 손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를 알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까? 그게 나오죠. 한 일의 중간에, 그렇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전 중앙에 선다. 그때 그들이 비로소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그러나 엄청난 환란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환란 끝에 가서야 비로소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 후회하고, 그때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마음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 3년 반 동안 엄청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의 심판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대환란, 사실 대환란은 유대인 중심으로 대환란이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완전히 박멸하려고 작정하거든요. 외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아마겟돈 전쟁도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유대인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죠.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환란을, 심판에 관련 환란을 받게 되는 그게 심판입니다.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그들이 온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고, 구원받게 된 다음에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에 대한 대환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심판이 임한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결과물입니다. 심판이 임한 다음에 유대 민족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셋째 심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란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도 아니죠. 그러나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어떤 이방인일까요? 그들이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 성도들을 잘 대해준 사람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세력에 미치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명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은 그런 상당수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주님께서는 모아놓고 이제 재판하시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양과 염소로 가르시죠. 그리고 그 양들에게 너희를 위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상속하라. 염소에게는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들은 이유가 뭐냐? 내 형제들을 돌봐줬다. 감옥에 갔을 때도 돌아봐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이방 민족들인데 어디서 하느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제 심판을 행합니다. 재판하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재림하시느냐?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지상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요에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오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변론하면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그 민족들은 영벌에 처하고 잘 대했던 민족들은 이제 상을 주는 거죠. 그 상이 천년 왕국으로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그런 상인 겁니다. 물론 천년하고 들어간다고 해서
완전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천년왕국 끝에 다시금 그들에게 심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천년왕국 들어갔다 다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천년왕국 끝에서 또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아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상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즉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심판의 근거는 예수님의 형제들인 유대인에 대한 대우 여부,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양과 염소로 구분돼서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심판입니다. 즉 환란 후에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양과 염소로 가르셔서 양들은 천년 왕국으로 육체를 입고 들어가게 하는 선물이죠.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에서 살아가고 있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각자 흩어져서 각 나라에서 천년 왕국 동안에, 즉 천년 동안에 참으로 그 노아 시대 이전 정도의 그 뭡니까? 수명을 허락받고 그 시대로 돌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천년 왕국에는 이제 오염도 없고 병도 없고, 그때는 이제 뭐 독사가 아니 뭐 아이가 독사고 그래서 장난하고, 이제 짐승들도 맹수들도 서로 싸우지 않아요. 모든 것이 노아 홍수 이전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 회복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에덴의 회복 같은 그런 장면이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 어찌 보면 에덴의 회복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에덴의 회복. 완전 회복은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갔을 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신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데, 천년왕국은 그 가기 전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섯째 심판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세계로 들어가기 전 흰 보좌 심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끝에쯤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다시 미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고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위해서 그들을 일거에 멸망시키시고, 사탄은 다시 잡아서 불못에 던지시죠. 그리고는 기존의 모든 세계는 원수가 그냥 해체되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시작되기 전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죠. 모든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공중에서, 흰보자는 공중에 있어요.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있죠, 당연히. 양심 시대에도 죽은 사람이 있고 다 있는데 아마 그들도 포함되지 않을까. 또 환란 기간에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포함되죠. 물론 우리는 첫 열매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 있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공중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옥 갈 사람은 거기서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허구멍에 큰 하얀 보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합니다. 책들과 생명책에 근거한다고 말하는 거 볼 때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때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유다서 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고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하고 내려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보자 심판이 끝나면 모두 영원세계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교회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역시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완전히 부활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체는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부활체인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요. 그 성 밖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으로 성 밖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드나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12계절 따라 과일이 있어서 그 나무가 있어서 민족을 치유하여 있더라. 치유한다 그럽니다. 생명과도 있고. 다시 말하면은 거기서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치유의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부활체니까. 그러나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치유가 필요하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치유를 하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세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도 즉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시대에 함께 거하는 것이다. 물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우리만 가는 거죠. 교회가 들어가는 거죠. 왜? 교회는 하나님과 한 몸이니까. 예. 오늘은 교리, 이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5가지 심판에 관하여 같이 살펴봤습니다. 십자가 심판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았죠. 성도의 상급 심판은 언젠가나 다가오겠죠. 지금도 우리는 상급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환란을 거치는 심판이 있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그죠? 7 나팔, 그리고 7 호리병, 대접이라고 나오는데 대접이 아니고요. 바이어를 쓰면 호리병입니다. 심판이 나오죠. 7인은 그 심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시록의 7인은 그거는 미리 예고해주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강의할 때 좀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이제 그 환란은 나팔부터 시작됩니다. 그 환란 후 이방인 심판, 이들은 어떤 심판이냐? 천년 왕국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들어가느냐? 그렇죠? 지구상에 남아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아서 가려내는 심판을 하는 거죠. 양과 염소로 가려내는 심판, 즉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흰 보좌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기존에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죠. 부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들은 부활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육체를 입고 오는 거 아니니까. 공중에서, 땅이 사라진 다음에 공중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흰 보좌 심판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심판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늘 열심히 상급을 쌓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야 될 텐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좋은 상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날의 상급을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히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